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베델로 가려 하지 않고자 했죠. 왜일까요? 야곱이 베델로 가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가고 싶지 않은 것에 그 정당성을 거기다가 부여했습니다. 그 정당성이 뭐냐면 일단 가나안 땅이라는 세겜에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는 이제 평안하다. 그 평화의 성이라는 이곳에서 이제 나는 평안하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이곳에 멈추게 했다라는,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의 역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마음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그곳에 둔 거죠. 그러니까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요, 죽은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죽은 말씀이에요. 베델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베델의 언약으로 이끌려지지 않는 무력한 말씀이죠. 힘없는 말씀이요. 옛사람의 죄성을 끌어내지 못하게 하는 부패한 본성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신 거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이다 라고 붙들고 있는 거죠. 죽은 말씀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숫곳과 세겜에서 이 10여 년 동안 살면서 내 멋대로 나 원하는 대로 10여 년을 살아보니까 조금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그렇게 살고 싶었고 옛사람의 삶에 조금만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을까? 아무 일 없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평안하거든. 그러니까 좋다. 여기서 좀 더 있자.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몰아냈죠. 떠날 수밖에 없도록. 아니, 결국은 떠나게 되죠. 이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이 세겜에서 야곱이 겪게 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온 현타, 그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11아들이죠. 아직 베냐민이 안 나왔으니까 그 11아들이 잔혹하게 대량 학살을 벌여서 결국은 세겜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와 내 집은 이제 끝장났구나, 망했구나라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라고 붙들고서, 그 죽은 말씀을 붙들고서 안주하고 있는 야곱을 정신이 번쩍 나게 한 것이 바로 이 세겜성 사건입니다. 세겜의 전쟁이죠. 나와 내 집은 망했다. 여러분, 재산을 좀 어느 정도 잃어보셨나요? 우리 중에 아마 그냥 파산과 같은 것을 혹시 겪어본 분 계시나요? 건강을 어느 정도 나빠졌나요? 건강이 그냥 병원에서 몇 차례 그 중환자실도 가보고, 아니면 지금 어떤 치유할 수 없는 병 가운데 있거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신이 좀 나게 하죠.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도저히 감당 못할 일이 지금 야곱에게 벌어진 거예요. 재산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또 건강이 조금 나빠져 그런 상황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와 내 집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 지옥의 불구덩이와 같은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야곱들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지옥의 그런 삶을 맛보게 하는,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성도인데, 아니 신자인데 불신자만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존재로서 지금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게 뭔가, 내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이 없는 자인가 라는 그 자리까지, 너무나 세상이 주는 끔찍함에 몸서리 쳐지는 이런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야곱은 이 상황에서 비로소 죽은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던 야곱에게 비로소 산 말씀이 되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마음으로 새겨지고 들려지죠.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루스라는 그 루스 땅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지역,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요, 지금 야곱이 지금 있는 세겜으로부터 사실은 남쪽으로 40km 정도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올라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야곱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자각, 깨어나게 하는 부분이 뭔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거류가 아닙니다. 거기에 잠시 머물라가 아닙니다. 너 베델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죽은 말씀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정신이 버떡 차리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너의 신앙이 누구를 향한 대상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뚜렷하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제단 쌓으라고 합니다. 예배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2절 보면 야곱이 이에 산 말씀이 된 야곱의 반응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죽은 말씀이요, 산 말씀이 되어진 야곱의 실제 모습입니다. 30년 걸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떠날 때가 77세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그리고 또 숙곡과 세겜에서 10년.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데 지금 30년이 걸렸어요. 그 30년 걸리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죽은 말씀이 산 말씀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지옥의 불구덩이와 같은 속에 떨어진 그 비참함을 야곱이 깨닫게 하고 맛보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밀어넣는데 그 속에서도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살 의미가 끊어지고 막 침이 넘어가는데도 너무나 따가운 그런 고통 속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그걸 맛보게 했는데도 그 비참함을 맛봤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피웁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나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를 않아요. 죽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은 말씀 붙들고 있는 예배는 거짓 예배예요. 왜?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뭐예요? 세겜의 평안이죠. 이 땅에서의 자기의 안락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도 생각하기도 싫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이 살아생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살아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불신자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죽은 말씀인가 산 말씀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뜨거움을 경험시켜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따르고자 하는 베델로 가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중심을 진심을 하나님께 정했는가? 그런 마음 없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무 힘도 없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나타나셨던 그 말씀의 장면이죠.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중심적으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뜻이 떠남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의 맹세를 서원을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평안히 이끌었어요. 물론 세겜까지. 그런데 야곱은 잊었어요. 잊었다는 건 뭐냐면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는 붙들고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맹세를 까마득하게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 맹세를 이 서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가 왜 이 땅에서 삶이 고된가? 왜 피곤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를 내 것으로 택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길 결정했다. 그러므로 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놓치지 않는다. 이 땅에 와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죠. 이 세상이 때론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고 전부인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을 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함몰됩니다. 세상이 어느 순간 목적이 되고 또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돈과 명예와 또 자녀들의 성공이 우리의 수고의 보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라고 속이는 게 마귀죠. 그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손길이에요. 도와주지 않죠.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내버려 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올라오도록 하심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무력으로 전능으로 하나님 혼자 해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죽은 말씀이 산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는 내가 할 일 다 한다. 성도로서 지옥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일에 어느 부모는 그거 못 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일이 있어지도록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일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다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고 야곱 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양보하거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맛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지옥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사랑해서 하나님은 나를 건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싶죠. 그게 죽은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말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비즈니스 하나 잘 되게 해줬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했다. 다 자기가 가기 싫은 본래의 자리로 가기 싫은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싶은 이 세상에서 인조이하고 싶은 것으로 죽은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에 떠나왔던 본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그 진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말씀으로는 진리가 아니죠. 그 죽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산 말씀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본향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부름의 때는 내 안에 산 말씀이 될 때입니다. 산 말씀이 되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나? 왜 못하시나? 예, 죄송해요. 자기 새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거니까요. 거기에 두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한 언약 때문에 세겜에서 평안하게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지옥을 던져주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은 지금 태중에 있을 때, 아니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야곱 속에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장자의 언약입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장자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서는 세상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차자로 나오죠. 이 차자로 나오는 그 야곱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DNA는 갖고 태어나는데 나와 보니까 차자야.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죠. 에서는 하늘에서의 장자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장자로 나왔어요. 근데 이 장자권이 뭐 중요해?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러죠. 이 망령된 자의 그 삶의 모습은 하늘에 관심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욕심 없어요.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깁니다. DNA가 없으니까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죠. 근데 보세요. 에서는 하늘의 장자의 진을 갖고 와보니까 차자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게 뭐예요? 장자이죠. 하늘이죠. 그러니까 괴롭고 고되고 힘든 거예요. 이 야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야곱에게 언약을 지금 주시는 것은 바로 야곱에게 하늘의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 이 장자권을 가진 야곱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되죠. 힘들죠. 왜 고되고 힘들까요? 하늘의 장자로서 올라가는 일에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죽은 말씀이 산 말씀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자들에게 좋아요. 이 땅에 장자가 되지 않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내 속에 하늘의 영원한 언약이 들어와 있어요. 그 언약을 갖고서 있다 보니까 세상도 살아야겠고 영원한 것도 자꾸만 내 안에서 아리까리 왔다 갔다 하고 괴롭죠. 힘들죠. 근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부대끼게 하고 세상의 것을 먹으면 내 안에서 뒤탈이 나고 상하게 하시는 그 일이 언약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늘의 장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이 세상을 전부로 사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구나. 거북스럽구나.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였기 때문에 하늘의 장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어지는 것이 내가 죽은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이 결코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니? 너가 감당 못할 일에 맞닥뜨렸니? 그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더냐? 좀 더 잘해보자.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부모 노릇 잘해서 자식을 똑바로 키워보자. 그러면 되겠지. 아니, 내가 조금 더 계획하고 잘해서 성공을 짜서 비즈니스를 하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지. 그렇게 가더냐?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장자 아니었다. 그런 황당하고 끔찍한 일, 지옥의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이 들더냐는 거예요. 아, 이곳은 나 살 곳 아니구나. 아, 나 있었던 곳은 이곳이 아닌 게 맞구나. 내가 하늘을 향하여 갈 자구나. 그리고 그 하늘로 나를 올리는 이 말씀은 내게 틀림없는 진리구나. 이게 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은 쫄딱 망하고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망했구나. 아니, 망했다가 성도에게 실제로 있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 같은 환상 갖지 마세요.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삽의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그런데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음식도 얼마나 잘 먹어서 볼딱지에 살도 붙고,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고, 와, 정말 좋겠다. 저런 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런데 아삽이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에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하, 악인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 놓은 자구나. 이 땅에서 결코 이 보여지지 않는, 기록되어지고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육신적이고 아담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선악을 먹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눈 깜빡이듯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 말씀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정하고, 여러분을 자존심을 짓밟고, 여러분을 땅바닥에다 내팽개치는데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 나를 하늘로 베델로 올린다는 것에 대하여 그 말씀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나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된 것에 있어서 흥망성쇠, 흥하든 망하든 성공하든 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사실로 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게 성도의 구원이에요.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자녀들이 잘 크게 되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아니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그 일이 되었을 때, 그게 흥했든 망했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구원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언약을 주고요. 그런데 그 언약된 말씀을 받았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잖아요. 네가 장자다. 세상에서 태어나 보니까 차자이지만 그러나 태중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하늘의 장자로 결정했잖아요. 네가 장자다.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차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속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내려는 나는 그 정당성을 갖고 어떻게 해요? 에서의 장자의 그 명분을, 장자권을 속여서 쟁취하죠. 그리고서는 에서의 낯을 피하여 지금 베델로 도망온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란에 가서 이렇게 20년 또 세겜에서 10년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은 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장자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든지 간에 내 뜻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따라가며 이게 산 말씀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자기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것을 달성하려고 해요. 괴롭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닙니다. 77세에 정말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지금 30년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이 야곱 안에 산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지는 일을 하신 겁니다.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에 대하여 자기가 뜻을 세우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물론 그 속에 장자의 언약, 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한 집착이 있어요.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있질 않아요. 내가 장자가 되겠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구원이 목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목적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신 목적은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과 한마음이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 안에서 산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지는 그 일을 야곱에게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야곱 하나를 그렇게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 하듯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받았던 베델 신앙의 이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인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11조도 하고 그 죽은 말씀이었다고요. 그렇게 말한 뭐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에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는 기다리리라, 나는 이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한 대로 따라가리라, 이 말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30여 년이 걸리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아니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지경에 몰렸을 때 비로소 야곱에게 벌어진 일이 창세기 35장 이 베델의 신앙, 올라가자,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리라, 이것이 산말씀이 되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맥락을 같이 이해했으면 해요.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을 끝으로 해서 야곱의 일대기 1장 야곱의 일막은 끝납니다. 이제 36장에 가선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의 제2의 인생은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 안에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야곱에게서 이 창세기 35장에서 성경이 딱 선을 그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야곱은 언약을 받은 자예요. 장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받고 장자로 있는 자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와 보니까 찾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떨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자신이 이루려고 했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고되고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산 말씀이 되어지는 일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은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참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파묻고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리라. 이 자리로 올려져 가는 것, 이게 이 땅에 야곱들로 온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들인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나? 애굽은 좋았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 있나, 척박한 곳에? 왜 똑같은 음식만 먹지? 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곳을 반복하여 돌아다니는 거야? 너무나 왜 나왔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도대체 유익이 뭐야 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애굽보다도 더 화려하게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너의 두신 구원의 목적 아니다. 나는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돼서 너희와 영원히 내 생각을 나누며 내 마음을 교통하며 너희와 하나로서 영원히 있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네 안에 나의 말씀이 산 말씀이 되어지는 그 일에 나는 눈 지그시 꽉 감고 내 할 일 다 하겠다. 네가 비명을 질러도 악을 써도 나는 내 할 일 멈추지 않겠다. 불만이세요? 우리도 창세전 언약을 받고 이 땅에 다 온 자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담의 그런 죄된 본성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를 삼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세겜을 떠날 의지를 갖질 않아요. 떠날 마음이 없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죽어야지, 죽고 싶다. 이렇게 애찬할 때 보면 그런 말 곳곳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죽으세요 그러면 서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것에 떠날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든다고 한대요. 정작 본인 자신에게는 그냥 죽은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죽은 말씀으로 있는 자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여러분 중풍병자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그냥 그 말씀에 대하여 경험이 있기 전에는 그 말씀에 대하여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핑계를 늘어놓는 자, 말씀에 대하여 자기 핑계가 있는 자가 중풍병자예요.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38년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광야 40년이라고 하지만 시내산에서 온 기간을 빼고 그러면요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 지금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에 있는 이들을.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대답을 보세요. 7절. 중풍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죽은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네 자리, 네가 생각하는 너의 판단, 너의 신념, 너의 취향, 네가 옳다고 하는 너의 결정력, 그거 버떡 들고 걸어가라. 왜? 야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해봐야 된다. 리브가와 공모해서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파묻고 나를 부인하고 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죽은 말씀이 산 말씀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그때 그 사람은 하늘의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한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과 자기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구원과 다르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구원을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네 나라로 가라는 거죠. 네가 속한 나라, 지옥으로 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에서 언약으로, 장자의 언약으로, 창세전 언약으로, 구속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부대끼고 힘들고 괴롭고 못 견뎌요. 그러나 진이 있어요. 본향으로 가야 된다. 이 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 몸부림치는 이 싸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것, 우리 안에서 산 말씀이 될 그때 맛보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 괴로움, 이 세상, 이 수고가 아직 멈추지 않았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내가 떠나왔던 본래의 그곳, 영원한 본향으로 내가 그곳에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음으로 들어오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말로만 붙들고 있으면 결코 죽은 말씀이 산 말씀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세겜의 전쟁이 있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덮어버리고 싶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도 세겜에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늘에서 장자가 아니었던 그저 에서와 같은 망령된 그저 차자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영원히 하늘과는 상관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원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산 말씀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복음입니다. 하늘의 백성 됐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